여러분, 평탄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기적을 선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질병과 사고로 몸이 허물어지고, 또 이혼과 죽음으로 가정이 깨지고, 파산과 해고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입술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께 갑자기 절박하게 요청하게 되지요. 타인의 설교와 신학 속에 머물던 그 추상적인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그때 소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죠. 우리의 경험이,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됩니다. 신앙은 매 순간 도전과 갈등과 위기를 동반합니다. 출구가 없는 그런 분명한 이런 현실과, 또 희망찬 그 모호한 약속 사이에서,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또 거대한 난관과 초라한 믿음 사이에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과 순종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위험한 순간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이 갈등과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할 때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밤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죠. 또 그 아픈 기억과 불쾌한 감정이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의 요구를 순순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예수님의 이 부당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몬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도무지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마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아들을 바친 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기 안에 원망과 의심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지만, 광신과 맹신이다 그런 주변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시몬도 이 순간에 내가 이거 따라야 하는 건가?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순종했을 때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시몬은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도 이 시몬의 경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내게 익숙했던 것, 내가 잘했던 것, 나를 돋보이게 했던 것,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수영도 못하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그런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모하고 미친 행동이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와, 영웅적이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포기하고 불확실하며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굴러온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고난의 길로 뛰어드는 무모함의 극치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인정하고 선호하는 길, 크고 넓고 안전한 길 대신에
모두가 거부하고 걱정하는 길, 작고 좁고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안전장치를 다 벗어버리고 번지점프를 하는 것처럼 그런 무모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존중하는 그 이성과 논리를 다 무시한 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지극히 위험한 모험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그 시대에 스스로 바보처럼 살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몬의 결정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그 이성과 논리의 벽을 시몬은 마침내 돌파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 부자 청년이 뚫을 수 없었던 그 벽을 이성적 판단으로 무장한 그 대마가 끝까지 따를 수 없었던 그 길을 또 현실적인 선택에 익숙했던 가룟 유다가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유혹을 어리석고 거칠며 고집스러웠던 이 시몬이 정면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인 건가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먼저 들어가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가 봅니다. 이 누가복음 이제 5장 6절과 7절 읽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제 정말 시몬이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나서 마침내 시몬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밤을 꼬박 세우며 자신의 그 지식과 경험,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헛수고로 끝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는 허탕을 치고 있는데 시몬의 배만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내린 2개의 그물 중에 한쪽 그물에만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직 목수였던 랍비가 전업 어부보다 바다의 생태를 더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그 시몬의 근본적인 신념과 관점을 뿌리채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어업은 어부의 전문 영역이고요. 성경은 랍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정말 엄격한 규범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계가 자신의 눈앞에서 무참히 허물어진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기적은 시몬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그 합리적인 판단을 정지하고 예수님의 그 황당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그 몸소 체험했던 과거의 경험, 그 경험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용납도 할 수 없는 그 주장에 순종했을 때 이런 경이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사실이 이 시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인데 합리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성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의지해야 된단 말인가? 그동안 시몬의 삶을 정상적으로 이끌어왔던 이 판단의 기준이 아주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삶을 제대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부정하고 저항했더니 이런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결단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을 거부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이성을 포기한 대가가 너무 가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의 방식을 거부한 대가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따의 삶이 죽음보다 비참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면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시몬의 그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들로 정말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배가 물고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복이 흘러 넘쳐갔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기적과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시몬의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한 청년을 떠올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받긴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욕먹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도 하면서 취미 생활도 좀 즐기고 레저도 즐기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큰 양심의 가책 없이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제 늦게 다시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친구도 사회도 편리한 생활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라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없었습니다. 취미요? 그게 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취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뭐냐면 가끔씩 이제 제가 운전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산책을 할 때든지 이렇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그 두 가지 꿈을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이제 설계해 봅니다. 한마디로 공상이죠. 네, 공상인데 이제 그런 걸 설계해 보고 그때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제 이게 있는데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마음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하는 그런 전인 치료의 요람이 되는 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꿈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따뜻한 정말 햇볕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응달의 위치에서 차가운 현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그런 엄마의 품 같은 곳, 또 미혼모, 소년 소녀 가장, 영세민, 인큐베이터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숨을 쉬고 있는 아기들, 이런 거 보면 왜 불행과 고통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빈민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져서 정말 함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만 논하다가 귀중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요람을
운영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길을 가면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야지. 제 취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날 그 학교 교육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권이 무너진 지 오래예요. 사회적인 반항아, 사회 부적응자로 키우는 이상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인권을 너무 좋아해서 오냐 하다가 인권은 세웠는데 인간성은 말살되는 그런 교육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는 그런 답답한 시대죠. 여러분, 우리의 교육 정말 괜찮을까요? 이게 정말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 조카도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애들도 문제지만 답 없는 부모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 정신교육도 시켜주는 그런 학교. 정말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인성, 지성, 영성을 심어주고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예수 사관 학교. 언제 할 거냐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수년 전에 이런 대안학교를 하려고 좀 태스크포스를 꾸린 적이 있었는데 주변의 반대가 심해서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반대 요인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취미 얘기하다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돈 안 드는 취미 생활이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그래서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생길이 훤하더라도 이 땅에서 잠깐임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이제 엎드렸습니다. 텅 비었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한 어부 시몬에게 물고기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평생 처음 겪는 기막힌 일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이 기적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격한 그 어떤 이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한 젊은이에게 압도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분임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경이적인 사건들이 참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흥분과 감동이 적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또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자주 무미건조하고 또 감동과 충격도 드물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심지어 이 신학적인 지식도 점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신자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부흥의 열기도 미미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능력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체험에 근거한 그런 믿음, 삶 속에서 입증된 그 복음의 부재로 말미암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외칩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설교단에 섰느냐? 어떤 설교를 하기 원하느냐?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화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지식의 자랑이고 인간적인 주장에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사상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 대신에 나의 재능으로 설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형으로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무지하고 믿음 없고 무능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할지, 어떻게 전할지 그걸 고민하기 전에 일체의 그 교만함과 그 건방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여러분, 굴복, 이 굴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복종입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절실함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볼 때 주님에 대한 이 굴복의 부재가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 아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에도 어땠습니까?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면서 개신교 진영에 가담하는 것은 박해와 전쟁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미신이 만연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그 초창기에도 개종하는 것은 사회적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세상을 향해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은 그 무릎으로 천국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우리의 집사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돌봐주는 집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기 전에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그분 앞에 무릎부터 꿇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시몬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청년이 단지 젊은 랍비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정말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음성으로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한 그 하나님을 목자인 모세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그 스랍들의 출현과 그들의 찬양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연기가 충만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뿐입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하여 다 없어졌다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이 결함과 죄를 가진 죄된 이 인간이 정말 신성의 완전한 그 완전하심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전적으로 나는 부족하고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볼 수 있도록 허용받았던 그 사람들이 겪은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 1차적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 얼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목격한 이사야는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서 거의 죽은 사람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성결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시몬의 배 위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청년이 목수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시몬은 그 두려움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어서 절규한 겁니다.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그 느낌이 그를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왜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짧은 발언 속에 시몬의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거룩하신 분 앞에 있으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도저히 그분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주님 나는 안 되겠으니까 떠나십시오, 그런 의미일까요? 주님을 따르려면 보니까 고생길이 훤하니까 안 되겠다고 포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자신의 더러움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비교되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달라고 부르짖기는 했지만 그 베드로의 손은 예수님의 두 발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발을 꼭 붙잡은 채 나를 떠나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는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보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재성만을 더욱 강조하고 하나님의 정의보다 사랑을 더 선호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축복을 더 바라는 그런 현실에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기회가 좀처럼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전율하는 그 경험 없이는 진정한 회심도, 진정한 신앙도, 진정한 예배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심한 교인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회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회심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교족부에 이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된 것 같습니다. 통성기도하고 방언이라도 하면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황홀감을 맛보면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화려한 종교적 공연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선교가 요란한 종교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인간들의 종교적인 침묵 단체로 전락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몬의 경험이 참 낯설기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인이 거듭났다는 참된 부흥의 소식보다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암울한 소식을 더 자주 접합니다. 부패의 소음과 타락에 대한 비난이 교회 안팎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동네마다 성체 같은 예배당들이 즐비하고 예배당마다 사람들로 가득하고 기독교의 그 정치적인 위세도 대단한데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윤리적인 일탈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의 부재와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는 한, 그분의 현존 앞에서 절대적인 경외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 치욕스러운 죄악의 고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침묵 동아리로, 예배가 익숙한 종교 행사로, 설교가 그저 그냥 친숙한 훈계로 그렇게 퇴화하는 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설교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시몬의 처절한 절규가 우리 입에서 재현될 때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기독교의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시몬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선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을 지배하시는 주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시몬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시몬의 눈에 자기가 죄인으로 보인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시몬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에게 자백을 유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님으로, 즉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그 감추어진 실체도 정확하고 정직하게 자각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선 모든 피조물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 처절한 자각과 절규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신묘한 치료약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는 고백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그분이 정녕 위대한 사상가다, 인류의 스승이다, 그렇게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저 정신의 각성을 체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천국 자체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은 선생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멋진 어록을 남기고 사라진 사상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따르고 있으십니까?
멋진 사상가요,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수많은 난관과 위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셨습니까? 병든 정말 썩어빠진 정신에서, 마음에서 나를 치료하셨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은 내가 변하는 기적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고집불통인 나를 치료하셨습니까? 이기적인 나를 변화시키셨습니까? 죄로 가득한 나를 회개시키셨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을 심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저 그냥 책이나 또 남의 입을 통한 그런 간접 경험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극한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삶에서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임을 저는 절감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에 손을 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투쟁하면서 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 저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그냥 불쌍한 흙덩이 인간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말을 떠들어도, 마음속으로 아무리 성결한 삶을 꿈꿔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요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상황만 조성되면 욕망에 굴복합니다.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면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거절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편하게 짓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미움을 가질 수 있는가? 시기, 질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벗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절대성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두려움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절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능멸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회피하지 말고, 어줍지 않은 변명하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회복하고 위대하신 주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